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아멘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능력 되신 주님만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통하여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뜨거운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원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완전히 덮어주심으로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거룩한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십자가를 담으신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으로, 영광의 빛으로, 그 빛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심을 선포합시다. 자유케 하시네.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의 영광을 주셨지만 우리들의 연약하고 교만함으로 또 넘어지고 실족하면서 옛 사람의 모습을 죽이지 못하고 또 이 죄인된 모습대로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예배자로서 살아가기 원하지만 세상의 정욕과 탐심과 음란함 속에서 가식된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하심으로 새 영과 새 마음을 빚어주시고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원하시고 바라는 일에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공동체가 도구로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주의 종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는 아멘하며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매 순간 감사로 존재로서 삶을 증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소그룹과 주일학교와 유스 모임과 중보기도팀을 통해 여호와의 이름의 건세가 온전히 역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각 지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노할 씨와 집중호우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불안함 속에 힘들어하는 백성들이 힘겨워하는 이들의 기도와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겨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처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며 온전히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가게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갈지 알 바를 모른 채 헤매고 있습니다. 이 시간 신령한 복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소그룹을 통해 존재로서 삶을 증명하는 올해 우리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 각 지체에게 흘러보내게 하옵시며 남을 통해 주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에 확장되게 하시며 사랑의 향기가 나타나기를 원하며 주님의 권능이 임하게 하옵소서. 참 주인이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주 앞에 나아갈 때 풍성함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올해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목회 계획의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어 더욱더 말씀과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옵소서. 후원하는 선교사님과 장류 새생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시며 다음 세대인 주일학교와 유스를 온전히 세워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유학 중인 형제 자매와 군복무 중인 오염인 형제에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박영관 장로님과 정말 실족하여 참석 못하는 형제 자매에게 낙심과 좌절로 예배 자리에 떠나 있는 불쌍한 자를 불쌍히 여기 주시어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예배 자리에 채워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풍성한 열매가 우리 공동체를 통해 넘치기를 원하며 바라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문제를 이겨 회복의 은혜가 풍성해짐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선교팀에서 준비한 영상을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험한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은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험하게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 험한
평안한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이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험하게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니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신 당신의 그 사랑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저도 이제 이틀간 참여하면서 많은 은혜와 또 감동 그리고 감격을 함께 누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27일부터죠. 7월 27일에 출발을 해서 8월 1일까지 우리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처음이죠. 선교지 탐방을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역사적인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선교팀의 그 걸음 하나하나를 좀 주목해서 보았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을 이 영상을 통해서 보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교지 탐방은 참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는 약 1년 전부터 이 태국 치앙마이라는 그런 곳으로 탐방 지역을 정하고요. 그 외에 이제 항공권 구매까지 다 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4개월 정도를 남겨두고 이 항공권이 이 항공사 직권으로 취소가 되어버려져서 이제 급하게 필리핀 카비테라는 곳으로 탐방 지역을 변경하게 되었죠. 그리고 선교팀의 남은 그 3개월이라는 그 시간, 한 3개월 보름 정도 되는 그 시간 동안 많은 기도와 그리고 헌신으로 선교 일정을 준비해 왔었습니다. 아마 오늘 오후에 선교팀 자체적으로 그 평가회를 가지는 시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이 선교 일정을 한번 평가해 본다면은 선교팀 구성원 모두가 3개월 보름이라는 그 시간 동안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헌신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참 높이 평가해 보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선교팀을 먼저 보내면서 마음이 좀 조마조마했어요. 제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가운데 또 리더로 세워주셨고 또 리더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마치 물가에 내놓는 어린 아이를 바라보는 듯한 그런 마음으로 사실 많이 조마조마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첫 단추가 잘 치워져야 마지막 단추까지 잘 치워진다는 말. 그런 말이 있듯이 만약에 사단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출발하는 그 시점부터 이 선교팀 일원들에게 지지난주 우리 강성교사님 말씀 가운데 있었던 그런 단어들, 섭섭마귀를 넣어버리면 어떡하지? 짜증마귀를, 불평마귀를 마구마구 집어넣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들 가운데 누구 하나라도 실족해서 넘어진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려질 것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팀이 공항에서 출발을 할 때도요 그런 부분을 위해서 좀 기도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무시로 기도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온 교회가 이번 선교 일정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려지는 그런 일들 없이 모든 일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 일정이 은혜롭게 잘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이 선교팀의 지난 그 모든 행적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평가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이번 선교팀의 모든 행적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었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선교팀의 발걸음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선교 일정 가운데 빈민가에서 전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저도 그 일정에 좀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많은 도전이 되었고요. 그리고 깊은 울림이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교팀이 빈민가 전도를 위해서 한 손에는 캔들을 들고 또 다른 한 손에는 전도지를 들고서 현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잘 알지도 못하는 그 현지어 우리가 한마디 외우기 위해서 얼마나 반복적으로 연습했는지 모릅니다. 말카니 헤수스,
번역하면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냥 이 한마디만 외우고 나간 거예요. 마을간이 헤수스. 이 한마디를 외치면서 빈민가 현장을 돌아다녔습니다. 무엇보다 신학생과 이 전도사님이 현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선교팀 역시도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중보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중보했냐면요, 하나님, 저들로 하여금 예수로 부요한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알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그들을 중보했었습니다. 저는 이번 빈민가 전도를 통해서 한 가지 느낀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이 아이나 어른이나 참 순수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사탕 하나에도 고마워했고요, 그리고 거부감 없이 이 전도지를 받아드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래전 외국인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이 복음을 전했던 그 시절을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색에 잠기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이 선교 현장 가운데 이 복음이 전해지는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거짓 복음이 전해지는 가장 추악한 발걸음도 있었다라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 발광대 선교사님에게 전해들은 바로는요, 이 카비테 지역만 해도 이미 통일교나 사이비 이단들의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지역 가운데 이단들이 설립한 그 대학교 혹은 교회들을 보면요, 이 개신교회와는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화려함과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현지의 많은 사람들에게 거짓 복음과 거짓 교리를 전파하는 중이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었던 것이죠. 사실 우리나라 안에도 마찬가지죠. 통일교나 신천지 같이 거짓 복음이나 거짓 교리를 전파하는 가장 추악한 발걸음들이 오늘 우리 사회 전역에 걸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부분 역시도 우려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타 이단과 사이비가 가지고 있는 그 가장 추악한 발걸음과 견주어 봐도 손색이 없을 만한 그 발걸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개신교회 안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개신교회에 속해 있는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통일교나 신천지와 같은 그 거짓 복음과 거짓 교리를 전파하지 않는다 할 뿐이지, 그들은 복음을 가졌다라고 하면서도 실상 그들 안에는요, 예수의 생명이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오직 예수로부터 주어지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없는 회칠한 무덤과도 같은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느라면 이 최소한 그들의 발걸음이 성경에서 증가하는 이 아름다운 발걸음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발걸음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증가하는 이 아름다운 발걸음에 관한 그 하나의 요소들이 묻어있지 않다거나 또한 그 요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지 않는다면요, 그 발걸음은 결단코 아름다운 발걸음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증가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발걸음의 요소는 무엇입니까? 큰 틀에서 보면요, 한 가지 요소로 그렇게 정리할 수 있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한 4가지 요소 정도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본문에서 증가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의 4가지 요소를 순서대로 보면요, 첫 번째는 좋은 소식, 두 번째는 평화, 세 번째는 구원, 마지막 4번째는 하나님의 통치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요소들은요, 이 하나님의 통치라는 하나의 요소로 귀결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이 모든 요소들이 하나님의 통치라는 하나의 요소로 귀결되어질까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간은 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갈망하냐면요, 참된 평화와 구원을 갈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모든 사람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된 평화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갈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이 갈망하는 참된 평화와 구원은요, 언제 주어집니까? 오직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을 때에만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을 때만 참된 평화와 구원이 주어진다는 이 사실은요, 어떤 소식입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복되고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지금도 온 세계 가운데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본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포로된 신분이었습니다. 그들은 포로된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이방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이방 나라의 통치 안에서 그들은 참된 평화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구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망의 그림자로 인해서 평화가 완전히 상실된 그런 상황을 마주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들 가운데 복되고 좋은 소식을 전하십니다. 어떠한 소식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친히 통치하실 그날이 이제 곧 올 것이다. 그때 너희는 절망과 갇힘에서 완전히 해방될 것이고, 그리고 참된 평화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그 복되고 좋은 소식을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된 소식은요, 구약의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들이 이방 나라의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평화와 구원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구약에서 실제적 역사로 기록되어져 있죠. 또한 신약의 역사 속에서도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로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바로 죄와 사망의 종으로서 이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던 그러한 존재였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든 죄와 사망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었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깊은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가 무엇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떠한 존재로 살게 되었습니까? 죄와 사망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기쁨과 참된 평화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소유한 자로 그렇게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에서 증가하는 이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의 요소들이 과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묻어 있는지, 더 나아가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드러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증가하는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의 요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이 참된 평화가 과연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이 평화는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평화와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바로 세상으로부터 주는 이 평화는요, 팍스 로마나의 그 원리에 따라서 외부적인 상황이나 환경에 의해서 변질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이 평화는요, 외부적인 상황이나 환경에 절대적으로 관계없이 항상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정적인 차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떤 평화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어떤 평화를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전히 팍스 로만의 그 원리에 따라서 외부적인 상황과 환경에 의해 변질되는 그 평화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외부적인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항상 유지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그 평화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그럼 간절히 바라기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팍스 로마나의 원리에 따라 주어지는 그 평화를 단호히 거부하시고 그 자리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참된 평화, 곧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유지되는 그 평화, 슬픔과 낙심 가운데서도 여전히 지속되는 그 평화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절망 속에 있습니까? 슬픔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여전히 그 절망과 슬픔과 낙심이 내게 이미 주어진 그 참된 평화를 덮어버리는 상황 가운데 놓여진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게 있는 모든 절망과 슬픔과 낙심이 주님 주시는 그 참된 평화를 덮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그 참된 평화가 내 안에 있는 모든 절망과 낙심과 좌절을 완전히 덮어버리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증가하는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의 요소 가운데 우리가 두 번째로 점검해 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그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한가입니다. 다시 말해 그 구원의 기쁨이 나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증가하는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방대하겠지만 이것을 간단하게 말하자면요,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구원이고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기쁨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보다 더 기쁜 일은 없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기쁨이 있다면 내가 죄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세상에 속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고 아무 자격 없이 죽어가던 그 사망의 존재가 생명의 존재로서 옮겨졌다는 그 사실에 우리는 유일한 기쁨을 표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삶 가운데 이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알고는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구원의 기쁨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작용되어지고 있고 어떻게 자리 잡아야 되는지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기쁨이 무엇인지 알고는 있지만 실상 그 구원의 기쁨이 나의 삶 가운데서 지속되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은 다 알아요. 근데 그때뿐이죠. 그 구원의 기쁨이 지속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지속되지 않을까요? 자꾸만 세상으로부터 눈에 보여지는 그 가시적인 기쁨이 이 영원한 기쁨인 구원의 기쁨을 덮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 가운데 구원의 기쁨이 지속되지 못하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이라는 것을요, 단회적인 사건으로만 여기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단번에 일어난 단회적인 사건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나의 죄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 박아 버려야 됩니다. 나의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 박아 버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는 그 구원의 기쁨을 매일의 삶 속에서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구원의 기쁨이 지속되어져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구원의 기쁨과 관련된 그 사건은 과거의 사건으로 내버려 둡니다. 현재의 사건으로 치부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일어나야 할 사건으로 치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저와 이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매일의 삶이 나타난다면 세상의 기쁨요 비교할 수 없잖아요. 이 구원의 기쁨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셔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원의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단회적인 사건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증가하는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의 요소 가운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입니다. 그것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보다는 세상의 통치를 받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의 자녀 아닙니까? 왕 같은 존재로 살아야 되는데 왕 같은 존재가 아니라 세상의 종로로 되며 세상에 충직한 신하로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구원의 기쁨과 참된 평안은 언제 누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오직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평화의 상태라면 그 기쁨과 평화는 가짜에 불과하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충만합니까? 평화가 충만합니까? 외적인 어떠한 요소들을 통해서 기뻐하고 기쁨이 넘치고 평화가 넘치고 있다면 그 기쁨과 평화는 가짜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증가합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확대해서 해석하자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서만 무엇을 누릴 수 있다?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면요 온갖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죄를 범한 그 인간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태초의 인간은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그들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그들은요 곧바로 죄의 그림자에 뒤덮이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누리고 있던 의와 평강과 기쁨은 그들에게 상실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의와 평강과 기쁨을 상실한 채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인간은요, 본래 어떠한 존재냐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려는 그 습성을 뿌리 깊이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저는 안 그럴까요? 여러분은 안 그럴까요? 우리 인간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도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려는 그 뿌리 깊은 습성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 기쁨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 팍슬 로마나의 가치를 따라 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 밖에서 얻는 그 기쁨과 평안은 어떤 것입니까? 곧 사라질 것들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평화와 기쁨은 곧 사라져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주어지는 그 참된 기쁨과 평화만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의 자녀로 사는 것이 더 복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충직한 신하로 사는 것보다 왕의 자녀로 사는 것이 더 복된 것 아닐까요? 왕의 자녀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게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사는 그런 인생으로 거듭나셔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주어지는 그 참된 기쁨과 평화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누리게 된 그 참된 기쁨과 평화에 대한 그 복되고 기쁜 소식을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되고 기쁜 소식을 우리가 속한 가정교회 가운데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몸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루하루 걷는 그 삶의 모든 걸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라고 칭찬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저는 선교팀 뿐만이 아니라 오늘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걸어가는 그 걸음 속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 내 안에 참된 평강과 그리고 기쁨이 충만한 상태에 있다면 그 걸음 자체가 성경에서 증거하는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아름다운 발걸음을 가진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그 아름다운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여러분 반드시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저희 집안은요, 아픈 손가락이 있었어요. 저희 집안에 이제 아버지 모든 형제들 그리고 자녀들 모두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한 가정만 빼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 큰 고모는 어릴 적에 일찍 시집을 가셔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집으로 시집을 가시는 바람에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고 지금 저희 고모가 91세고 저희 큰 고모부가 94세인데 한 3일 전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물론 많은 분들의 그런 기도가 있었을 것이고 또 알게 모르게 그분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런 일들이 오랜 세월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큰 고모님의 그 형제들, 저희 아버지를 포함해서 우리 강윤성 권사님, 이분들은 항상 저에게 그런 고백을 하세요. 빨리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죽기 전에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게 정말로 아픈 손가락과 같이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기도를 하셨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복음을 전하시고 그랬었던 것을 제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고모, 큰 고모분은 우리 강효성 권사님이 어릴 적에 이 뒤에 아마 들으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뒤에 이제 큰 혹이 있었대요. 이 혹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고쳐 주시면은 내가 너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겠다 이렇게 하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혹이 기도를 통해서 사라졌어요. 치유받았어요. 근데 저희 큰 고모부가 하나님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자신이 믿겠다고 했으면서도 안 믿었어요. 그 세월이 94년까지 흘러갔던 거예요. 저는 강효선 권사님을 참 존경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걸음 가운데 이 복된 소식이 증거되어졌고 그 걸음 가운데 예수 믿는 존재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 증거하셨기 때문에 드러내셨기 때문에 이 걸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귀하게 여기시는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좀 믿고 확신 가운데 있으셨으면 좋겠다는 것은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그런 영혼들 근처에 많잖아요. 그 영혼들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러분의 그 걸음걸음마다 삶을 통해서 혹은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당신의 그 절망과 고통과 낙심 가운데서 유일하게 건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참되고 기쁜 소식을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걸음을 통하여서 반드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목도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주어지는 기쁨 당연히 있겠죠. 외부적인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기쁨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기쁨들마저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없다면 다 가짜입니다. 없어질 기쁨이잖아요. 사라질 기쁨이잖아요. 시가 우리가 이 마음으로 좀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먼저는 나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화를 온전히 회복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참된 기쁨과 평화의 복된 소식이 나를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되어져서 내 주변의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통치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서 우리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로 생자 그의 나라 힘하시네.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힘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영광 무궁하니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또 한 번 고백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니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 우리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한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의 나라가 내 안에 머물기를.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영광 능력 내 안에 임합니다.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주권,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과연 오늘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참된 평화가 있습니까? 참된 기쁨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을 때만 주어지는 그 참된 기쁨과 평화가 오늘 우리 안에 득실거리는 수많은 절망과 낙심과 좌절을 뒤덮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상황적인 기쁨, 환경에 따라 주어지는 그 평화, 여러분 가짜임을 선포하십시오. 그것은 다 가짜입니다. 참된 기쁨과 평화는 오직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을 때만 주어진다는 것,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렇게 먼저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먼저 통치해 주시옵소서. 절망과 낙심과 좌절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기쁨과 평화로 말미암아 내 안에 어둠이 사라지고 내 안에 절망과 낙심과 좌절이 완전히 사라져서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화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치해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라질 것들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그 사라질 기쁨에 목숨 걸고 그 사라질 평화에 우리의 삶을 헌신했던 그 연약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그러나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기쁨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을 때에 주어진다는 사실, 하나님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다른 것에 통치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통치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먹고 마시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 그 사실을 기억하며 세상이 주는 평화와 기쁨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님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삶의 걸음걸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을 가진 자, 하나님의 참된 기쁨을 가진 자로서 복된 소식을 들고 복되고 기쁜 그 소식을 들고 걸음하는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아름다운 발걸음이 걷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걸음이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라면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되고 기쁜 소식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어서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통하여 소망을 가지게 되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의 현장이 우리 부모님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의 현장이 나의 남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역사의 현장이 우리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걸음걸음들이 평범한 걸음걸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발걸음, 하나님에게서 기뻐 받으시는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걷는 그 걸음걸음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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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 부모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남편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걸음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저들 가운데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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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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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우리 더 간절한 마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왕의 위엄과 선포합시다. 우리 가운데 임하였으니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능력의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인생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만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박슬로만의 그 원리와 가치에 따라 주어지는 그 기쁨, 사라질 기쁨, 없어질 그 평강을 단호히 거부하게 하시고 거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참된 기쁨과 평화만을 추구하며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들이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걸음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여전히 절망 가운데 놓여있고 낙심과 좌절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는 모든 영혼들이 빛을 보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대상이 나의 남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일이 반드시 나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 수년 내에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이 믿음과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서 이 하루하루를 담대하게 능력 있게 살아가는 권세 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결단해도 이 예배당을 벗어나면 잊어버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사실을 반드시 우리의 신비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제까지의 나의 걸음은 세상의 여느 사람들과 다름없는 보통 걸음이었다면 지금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부터 걷는 그 모든 걸음들은 특별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손은 자신을 향하여, 한 손은 온 회중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적 축복을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가운데, 그리고 엄마의 뱃속에서 부모로부터 이 신앙의 유산을 아름답게 이어받기를 원하는 우리 뚜기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좌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갑시다.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약속으로 축복하며 배합니다. 우리 먼저 자신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며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나를 향하여 되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아멘. 땅에 기름진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모두를 향해 축복합시다.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너의 삶 속에서 이 약속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멘.